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우리 4절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3절 찬양합니다.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또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도우시어 우리 주님이 이끌으시는 대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예배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과 모든 소원들 주님께서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Ramesses, you'll grow up together, close as brothers. Keep each other safe. Always. You know something's wrong. You've always felt it. Your parents never told you the truth. What truth? The year of your birth, there was a prophecy that our leader would be born to liberate us. That leader is you, Moses. After 400 years of slavery, Things here have become much worse. As your brother, you must set them free. Is that a threat? Yes! I want Moses and his family dead.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your life? You are. And when will you leave me? Never. Let's just see who's more effective at killing. You. Or me. Is it meant to humble me? Because it will not! I came to tell you something is coming that is far beyond you and I. This is about Egypt's survival, do you understand? Who has been telling you this? God. I'm God. I am a god! follow me and you will be free. We're going to recapture 400,000 slaves. We're not recapturing anyone. There is a sea ahead and an army behind! Ready yourselves! 다 같이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김영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는 만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롭는
나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는 만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찾는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는 만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는 만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는 만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영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여기까지 왔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잊고 살면서 여전히 우리는 세상 우수살이에 좋고 싫음을 선택하고 판단하면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믿음 없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가장 긴박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게 하시고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태해지거나 하나님을 멀리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이 전염병이 어서 속히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종식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적인 위기를 잘 넘기게 도와주시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면 정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각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과 터키,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꺼지지 않는 대형 산불로 인해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폭염으로 인하여서 500명 이상이 사망하였고 서유럽 국가는 홍수로 최초 200명 이상 사망했다는 뉴스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최근 국제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것은 속상하게도 기후 재난 관련 뉴스입니다. 우리나라도 마른 장마와 무더위 속에 올해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가 평년 수준의 2배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또한 우리는 그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구가 끓고 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지구의 온도는 1만 년에 걸쳐 4도 올랐는데 산업화 이후 100년 만에 1도가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온도가 지금처럼 상승한다면 더워서 살 수 없는 땅이 현재는 1%라면 50년 내에 19%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재배할 수 없는 곡물과 마실 물이 줄어들고 동실물 서식지도 줄어들며 결국 인류의 위기가 초래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기에 빠듯하여서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을 바라보는 생각이 무뎌진 것처럼 기후에 관한 재난 역시 나에게 직면해 있지 않기에 경각심을 잘못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경각심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신방을 하지 못하여 전화로 신방하고 또 말씀 준비로 인하여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더위에 대해선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생각을 정리하기 위하여서 오후 2시경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가장 높이 떠있는 12시를 지나 가장 뜨겁다는 시간 2시, 처음 나왔을 때에는 뜨겁다, 덥다라는 느낌보다는
바람도 선선히 불어서 따뜻하다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며 말씀을 정리하며 교회 주차장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데 한 5분 정도 지났을까요? 땀이 등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 태양빛이 이제는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었지만 그 바람도 뜨거운 태양빛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두 가지 생각이 저의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첫째는 이 더운 날씨에 밖에서 일하시는 성도님들은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것과, 다른 한 가지는 끓는 물 속에 개구리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아시다시피 이 끓는 물 안에서 천천히 죽어가는 개구리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처음에 개구리가 끓는 물 안에 들어가면 깜짝 놀라 뛰쳐나오지만 만약 점점 따뜻해져 끓게 되는 뜨거운 물에 들어가게 되면 위험한 줄 모르다가 죽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서서히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에 반응하지 않고 무능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을 은유할 때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신기한 건 땡볕에 서 있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에는 몰랐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갔다는 얘기, 터키의 산불이 꺼지지 않고 있고 유럽은 홍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보긴 보았고 듣긴 들었지만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겨우 내 이마에 땀이 흐르고 나서야 폭염으로 인해 고생하는 사람들이 생각난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더위에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가 되어서야 끓는 물 안에 개구리처럼 너무 늦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까봐 그제서야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라가서 물 부족 인구가 5천 명이나 늘어나고 육상 생물의 10%가 멸종 위기를 겪고 또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30만 명이나 되는 30만 명이 사망하게 된다고 경고를 듣긴 하지만 내 삶에 연관되어 있지 않거나 혹여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도 벅차기에 알면서도 경고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자연재해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도 이와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괜찮겠지. 그렇게 죄에 타협하고 점점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않으므로 결국엔 끓는 물 속에 담겨진 개구리가 되고 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처음부터 큰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죄, 죄로 여겨지지도 않는 것에 그것부터 타협하기 시작하였고 시간이 지나고 죄에 익숙해지면서 점차 큰 죄까지도 짓게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남들 다 하는 것을 보고 있자니 죄에 타협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타협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타협입니다. 그 정도는 다 해, 괜찮아 라고 말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은 아니며 그 죄가 선이 되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로 이동하자라는 의미에서 말씀 제목을 엑소더스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엑소더스란 에크와 호도스의 합성어로 길 밖으로라는 의미가 있고요, 대부분 출애굽기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엑소더스는 이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이라는 출애굽기의 내용으로 만든 영화의 예고편을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이 영화는요 2014년에 나온 영화로 성경의 출애굽기의 내용을 각색하여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모세와 바로의 아들 람세스를 대립시켜서 재미를 더한 영화입니다. 분명 영화이기에 감독의 연출과 작가의 생각이 가미되어 성경과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아는 우리가 보기에도 감동을 받기에 충분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는 감동적인 대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영상에도 나왔지만 이 재앙을 너에게 알게 한 이가 누구냐? 라고 바로가 물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대답하는 것을 보며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한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있을 때에 죽은 자신의 아들을 안고 모세를 찾아간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사람을 죽이는 신이 어디 있느냐? 애굽의 첫 아들들이 다 죽었다. 그때 모세가 그를 바라보며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아이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히브리인들은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며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 이동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왜 이동해야 하는지, 어디로 이동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물이 끓기 전에 이동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며 그들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들어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애굽에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6장 3절 말씀을 읽으시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하여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모두 애굽으로 들어와 고센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 요셉이 죽은 후 근 3세기의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또 한 가지 약속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 약속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6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인도하여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모든 내용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담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시고 그를 출애굽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아론과 함께 바로를 찾아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낼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의 말을 거절하고 이로 인해 10가지 재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일강을 지팡이로 쳐서 피로 변하게 되는 첫 번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요,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은 일을 하여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재앙 개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구리들을 땅으로 기어오르게 하였는데 역시 요술사들도 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요술사들도 한 일이니까 바로가 이것을 보고도 모세의 말을 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부터 요술사가 하지 못하는 티끌이 날려 이가 되게 하고 파리가 가득하게 되는 것, 그런 재앙이 있었을 때에 바로는요,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그것들이 지나가면 없었던 일로 여겼습니다. 다섯째로 가축이 죽었을 때에도, 여섯째로 악성 종기가 돌았을 때에도 바로가 보기에는 강력한 전염병에 불과하였습니다. 일곱째로 우박이 내리고 여덟째로 메뚜기 떼가 몰려들어와도 바로가 보기에는 자연재해에 불과하였습니다. 모세가 일으키는 기적을 요술사가 더 이상 행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별하실 것을 볼 수 있는 예민함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는 사실도 정확하게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은 애굽의 바로왕뿐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보았다면, 인정한다면 그들은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 이후 모든 짐을 싸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부단히 걸어온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히히롯 앞 고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들의 이동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홍해와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였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니 바로와 그 군대가 접근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엑소더스, 하나님과 함께 이동함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문제, 애굽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자신들과 동행하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문제에만 집중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두려워하게 되었고 결국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 역시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이레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불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였고 두 손 높이 들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애굽에서 나왔는데 오히려 떼죽음을 당하게 되었으니 불평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그들은 이렇게 불평하였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은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느냐? 당신이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죽이려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꼴을 당하게 합니까? 라고 원망합니다. 이어서 12절에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그들은 선을 넘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이집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내버려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스스로의 역사, 히스토리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가는 길은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다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동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동해야 하며 이동 중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이는 출애굽 때뿐만이 아니라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보아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요 우리에겐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로 표현되는 바로가 볼 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동하는 그 모든 길은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14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어드립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바로의 눈에 이스라엘이 가고 있는 그 길은요 광야에 갇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길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왜 절로 가? 절로 가면 광야에 갇히는 길인데 라고 생각하는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우리의 이동길, 우리의 인생길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숙해 보이고 갇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걷는 길이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면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요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길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을 걸을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가만히 있다라는 이 말은 잠자코 있으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불평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서서 보라는 것,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불평하지 말라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지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엑소더스, 하나님과 함께 이동함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를 보았을 때도 두려움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불평으로 바뀌게 되었고 가만히 있을지어다라는 꾸중의 말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찌 부르짖고만 있느냐라고 책망하시며 백성들로 전진케 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는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삶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도 그들의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생각했던 길은 홍해로 가로막혀 있었고요,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도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도는 그만하라고? 아니, 이제 나아가라고? 도대체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내 문제는 도저히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 기도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이라는 이 영화의 이 장면에 홍해 앞에 있을 때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모두 준비하십시오. 지금 건너야 합니다. 그러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는 모세 앞에 이스라엘 사람 중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지금 그 명령은 이집트인들의 채찍과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노예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자신들은 노예가 아니기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따를 수 없다고 모세에게 대답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자유인도 아니죠. 선조들의 땅인 가나안 가는 꿈을 잊어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영화의 대사이지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요, 노예도 아니었지만 자유인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아가야 했습니다. 강학종 목사님의 책 이스라엘 사사실록이라는 책에 이와 관련된 좋은 글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등에는 왜 혹이 있어요? 그야 사막을 지날 때 오랫동안 먹지 않고도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엄마, 왜 우리는 이렇게 눈썹이 길어요? 그야 사막에는 모래바람이 심하거든. 모래가 눈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 엄마, 우리 발바닥은 왜 이렇게 넓적하게 생겼어요? 그야 사막을 걸을 때 모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지.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우린 동물원에서 지금 뭐해? 이 대화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저희를 구원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지내고 싶어서 그랬다. 아니, 그러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나요? 그래야 너희 죄값이 치러지기 때문인지. 그러면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나요? 교회가 있어야 이 땅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 아니냐. 마지막으로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왜 여전히 죄하고 같이 지내는 거죠? 아기 낙타의 질문에 엄마 낙타는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질문에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저희는 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 호통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죄에서 꺼낸 것이 언제인데 여태 그러고 있느냐 말이냐 라고 우리를 나무라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서서히 끌어가는 가마솥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리고 죄에서 떠나기 위하여서, 그들이 죽지 않고 살기 위하여서 그곳에서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가만히 서서 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야 할 것은 기도만이 아니라 삶에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향했던 길이 어디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넘어서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 내딛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엑소더스, 하나님과 함께 이동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나아갈 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가까이 못하게 하십니다. 예전 TV 방송 중에서 다이어트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꼭 먹어야 합니까? 어차피 다 아는 맛인데 왜 먹어야 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먹는 것을 참 좋아하는 유민상이라는 개그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는 맛이 제일 무섭습니다. 아는 맛이니까 더 먹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같이 뚱뚱이만 이해할 수 있는 말일까요?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죄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는 맛을 기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편법으로 돈을 쉽게 번 사람은요, 그 맛을 잊지 못합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또 복권을 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 기억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그 죄를 짓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의 맛을 기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며 회개하면 죄를 용서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 그 징계는 스스로가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는 맛을 남겨서 그 영혼이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에 그 죄를 생각나게 하여 그들의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 믿는 우리는 죄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작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왜 애굽에 두지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고 불평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여 두려움의 죄를 지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죄를 가까이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와 함께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죄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서 죄를 멀리 하시며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을 믿어야만 합니다. 본문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 뒤로 가자 구름 기둥도 앞서서 뒤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군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천사가 섰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 구름 기둥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흑암을 던져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 그리고 출애굽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리고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천사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의 맛을 기억하더라도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끓는 물에 개구리일 수 있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아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임을 인정하며 죄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물이 끓기 전에 엑소더스,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카는 목사님이 전해주었던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미국 잡지에 소개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는 꽃 파는 노파의 이야기입니다. 환하게 웃는 이 할머니의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습니다. 그 웃음은 할머니의 기쁨을 말해주었습니다. 한 지나가는 사람이 다가와서 꽃 한 송이를 집어들며 무의식 중에 할머니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아침 무척 행복해 보이시네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예, 행복하고 말고요, 만사형통한걸요. 할머니가 걸치고 있는 옷은 허름하게 짝이 없었고 외모도 가냘팠습니다. 몸에는 허약기까지 돌아왔습니다. 그런 할머니 입에서 행복하다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무엇이 만사형통이라는 것일까요? 너무 뜻밖의 대답에 행인은 다시 말했습니다. 근심 걱정을 현명하게 잘 처리하시는 모양이군요. 그러자 할머니가 밝힌 그 행복의 까닭은 이러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은 온 세상이 가장 슬펐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근심거리가 생기면 사흘을 기다려보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기다려보면 신기하게도 모든 일이 제자리로 잘 풀리지요. 이 지혜가 나를 웃도록 만들고 행복을 줍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지닐 만한 지혜의 말입니다. 사흘을 기다리는 인내, 사흘 후에 밀려올 새 생명의 환희를 기다리며 미리 웃을 줄 아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사흘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내딛다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를 지켜 그 악과 그 죄와 그 문제 가운데 우리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빛보다 어둠이 큰 세상입니다. 웃을 일보다 울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희망을 가질 일보다 포기할 것이 흔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엑소더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동해야 합니다. 어쩌면 막막해 보이는 앞길이지만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문제를 바라볼 때에 두려움과 불평이 나올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 또한 문제 가운데 지키시는 그 주님을 더욱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며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이 때에 불안에 떨지 않게 하시고 더욱 철저히 예방하며 조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 시기 가운데 세계와 열방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예물을 올려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 주님 받아주시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에 바빠 바이블에 빠지다 영상이 유튜브 채널 중감TV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이를 시청하시면서 말씀을 더 깊이 보는 눈이 열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이블에 빠지다 오프라인 성경 공부는 한 달간 방학합니다. 9월 달에 뵙겠습니다. 현재 2021년 교회학교 여름신앙훈련 청년부 여름신앙훈련이 강원도 인제에서 작은 교회를 섬기는 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안전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는 13일 금요일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14일, 15일 토요일과 주일 학생부 여름신앙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마지막으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이동하여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와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